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고개를 들고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자, 컨닝을 하셨으면 오늘은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이 1장 1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정은정 자매만 봤어요. 제가 저분만 보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7월달 8월달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근간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좀 연결시켜서 설교를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알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과 하나님 만든 세계를 바라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시작. 심히 좋았더라. 예, 옆에 있는 분 보면 심히 좋았단 말이 나올까요? 심히 좋았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선하시고 완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게 원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 각 사람, 각 동물, 각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봤을 때 사람들이 선하게 만들어졌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외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뭔가 변하는 이 시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가운데 다 만들어 오셨어요. 이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까, 이런 문제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딱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 거를 제가 따로 안 해놔가지고, 그 첫 장을 넘겨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제가 깜빡하고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만들어 놓은 심히 좋은 것이 좋지 않게 변해버린 그런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타락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파멸이 들어왔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 삼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대신 믿는 것, 하나님 대신 따르는 것,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뱀으로 등장하는 사단이 그 얘기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뭘 갖다 가져왔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저의 눈 한번 이렇게 스캔할 때 바라보시고, 내 가운데 그럼 뭘 의지하고 뭘 신뢰하고 있는가? 네, 저한테 얘기 안 할 거니까 제가 눈만 보면 다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타락의 결과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한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구원이다,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살려내고 싶어요,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관계적인 죽음을 맛보고 실제 육체가 죽는 죽음을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 뭐였었냐? 수치를 느끼잖아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관계적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공격해요. 서로 탓을 하죠. 서로 원망합니다. 자책을 하고 육체적인 죽음은 다 알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동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실제 우리 인간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금방 얘기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아는 사건만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잘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다음번 선택. 그렇다면 내가 택한 한 씨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 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끝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긴 라인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 성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몇 번씩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든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든 성령이 등장하시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하든 하나님을 대변할 무엇인가가 등장을 하고 항상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건이 나타나지?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왜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방향은 뭐냐면 저겁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다양한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을 하느냐? 알고 행동도 하고요. 모르고 잘못 길도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정말 바른 판단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길로 계속 가버려요.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실패 길로 가지 않게끔 만들기 원하시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 대여섯 가지 적어놨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흙에 생기를 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복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그와 동일한 능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갑니다. 그와 동일한 능력이죠. 그래서 홍해 같은 엄청난 장벽이 나를 막고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게 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른 땅을 걷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와 동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는 그냥 홍해를 가른 사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시내산 위에 불로 임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 더범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대적을 정복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숱한 전쟁을 합니다. 패하는 적도 있고 이기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었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이기게 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다윗과 같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존재고 골리앗 같은 산과 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을 때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클라이막스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우리가 지금 이 땅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내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완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완성된 디자인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한 삶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죠. 하나 좀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타나죠. 이게 원래 사람의 원형인데 이 사람이 우리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둘째 아담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만했던 아담과 달리 겸손했었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이 자꾸 아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선택하면 죄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을 선택하면 죄로 인해서 구원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섬기는 건 뭘 섬깁니까? 예,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자기 목숨을 다 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셔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좀 덥나요? 네, 이걸 입고 있어 더운 거죠? 저만 더운 거죠? 그럼 됐습니다. 에어컨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나 지금. 네. 예수님께서 청년부 사역하다가 가끔 좀 관심 있는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 세례 받는 거는 죄인이 회개할 때 세례 받는 건데 예수님 왜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배려까지 감사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굳이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십니까? 왜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죄인이 되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반 반장이 누구 반장이냐면 이 엄성웅이 반장이에요. 우리 반 대표입니다. 그러면 반장을 불러서 모든 일을 명령할 수도 있고 책임을 줄 수 있고 역할을 줄 수 있고 권한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반에 있는 다른 반 학생이 우리 더본교회인데 소풍교회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반 반장하겠다고 얘기하면 반장이 돼요? 안 돼요? 반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대표할 수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대표가 돼야 돼요? 사람이 대표가 돼요.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 대표가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그 자리로 가야지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가 돼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신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았지만 이 방향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의 문제에 그 처음 시발점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하나님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리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모습.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겠지만 돌아가셔서 생업의 자리,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시게 되면 일상에 가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혹시 성도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속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이의 결과는 뭐냐면 죄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그런 반역스러운 모습, 하나님에 의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완벽한 삶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맞교환하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과 주님의 삶의 패턴이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것은 이러한 나의 모습과 완벽한 주님의 모습이 맞교환되어지는 자리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고백했겠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보셔요. 복음의 능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죽음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살아내는 그분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너의 삶의 패턴을 나의 삶의 패턴으로 바꾸길 원한다, 그대로 살고 싶느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날이 주님 영접하는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에 유창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화목제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toning sacrifice라고 얘기해요. atone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곧 보시게 되면 이게 죄를 용서해 준다 단어인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 의미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atone이 ATON이 써 있잖아요. at하고 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죄진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돼 버렸어요.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깨트리는 겁니다. 둘이 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화목 제물로 누가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죠. 영원히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죄를 없앤다? 해보셨잖아요.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불러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옷을 벗을 기회를 지금 딱 발견했어요. 이겁니다. 죄된 이 모습이라고요. 강대상 보이시나요? 죄인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는데 주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안 써있지만 의인 써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의인 써있어요. 보이시죠? 네. 죄인 써있잖아요. 유초등부 설교를 따는 건데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붙드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붙들어요? 그분 아니면 나의 이 강력하고 너무나 엄청난 이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좀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셔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죄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서 그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죠? 창세기의 맨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었던 맨 처음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제자를 만들어라.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떠한 상함과 질병, 파멸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구원의 완성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이 현재를 사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해 오면 이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망가지고 깨어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완성시킬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예고편이에요.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오셔서 탑건 엄청 재밌다고 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고편만 봤어요. 예고편만 봤는데 재밌겠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예고편은 꼬시는 거잖아요. 보게끔. 예고편은 어떤 거는 예고편이 영화 전부인 경우도 있어요. 예고편 봤는데 딴 내용이 없어. 어쨌든 예고편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예고편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떡합니까? 저게 그리스도이냐? 그럼 한번 나도 해볼까?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지금 마지막 본문 이 말씀만 읽고 마칠 건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골에 살거나 아니면 뭐 생물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면 접붙이는 게 뭔지 알 텐데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가서 유튜브에서 접붙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접붙이는 거는 자, 이 나무 가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러면 지금 잘랐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한 나무에다가 나무 옆에를 상처를 내고 여기다 꼽아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죄된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잘라가지고 진짜 생명이 있는 어디에다가 진액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접붙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죄된 인생 살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방법대로 안 살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 살아가겠다라고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른 거예요. 이제 그 길로 안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라놓고 오케이 난 끝 그냥 있으면요 죽어요. 차라리 붙어 있으세요. 여기에 그냥 잘라내고 난 잘랐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잘랐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붙어야 돼요.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고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습 보고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본 이거는 잠깐만 이랬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예고편 보고 나도 잘라내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아보겠다. 마음 결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이식되는 거죠. 그분의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주님께 공급하시는 그 힘과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결단합시다. 뭘 잘라내야 돼요? 뭘 잘라내야 돼요? 어디로부터 분리돼야 되겠습니까? 예, 거기부터 잘라내세요.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아름답게 디자인 원래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께 여러분 접붙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번 교회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반드시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살면서 혹시 문자를 하든가 카톡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잘라내셨습니까? 현 집사님 잘라내셨습니까? 이렇게. 않지만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